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삶으로부터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일에는 기도는 그냥 오늘 중보자로 선언돼 있어서 막 갑자기 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처럼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어져서, 삶으로부터 이어져서 참된 중보자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고, 그 예배가 단지 그냥 오늘 이렇게 찬송하는 찬송이 아니라 매일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도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중보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더 본질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찬송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드릴 수 있는가? 오늘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삶에는 제가 넣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께, 별것은 아니지만 정말 나름대로 교회가 잘 갖춰져 있으면은 오케스트라도 멋지게 연주를 하고 또 아주 멋진 찬양대가 찬양도 하고 많은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면은 막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환우 드리고 또 서울역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냄새 많이 나는 노숙인들이에요. 그곳에서는 영광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걸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마음, 내 삶의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봉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봉사의 삶.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다고 했기 때문에 막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목회 초년성에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러한 사명을 내게 허락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막 정말 뭔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나는 마치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만 쓰여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뭐 작은 일 하나 시키면은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나는 성가대 지휘를 해야지 성가대에서 저기 악보나 정리하라고 있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찬양팀을 인도하는 찬양팀 단장이 돼야지 저기 가가지고 기타나 닦고 있으라고 그러면 싫었던 것 같아요. 제 솔직한 고백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작은 모든 일 속에서 내가 섬기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구나. 앞에 나선 사람만이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이 작은 하나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또 이 목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걸까? 그 목사가 혼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을 다 차지해 가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주 큰 교회가 소중한 사람들 교회라고 해보세요. 그럼 소중한 사람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표로 다 뭔가 다 얻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성도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목사는 무엇이냐면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이에요. 봉사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일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1차적으로는 지역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말해요. 이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목사, 즉 목양하는 일, 교사, 즉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봉사일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섬겨나갈 때에 그 기쁨이 넘쳐요. 어제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많이 힘드실 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그 요양병원으로 오셨대요. 그리고는 하는 첫 마디가 아유, 아무개 집사님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대요. 근데 그 말이 지금도 계속 귀에 맴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을 때나 암에 안 걸리셨을 때나 지금 뭐 당연히 더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너무 보고 싶어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달려와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으시죠. 교회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은 왜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안 봐주실까? 왜 나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실까? 그것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 많이 있으시죠. 뭔가 모르는 그 감정의 미묘함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근데 진짜로요.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 정말 성도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목사들의 마음에는 성도들이 온전히 섬기는 분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봉사의 이 교회의 본질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분이 저게 어떻게 이렇게 삶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나쁜 목사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일까요? 네, 그건 저희가 차마 입에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내가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서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다. 너희들이 너무 감사하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3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은 5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도 제목이 복음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병에 걸렸어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셔요. 물론 예전만큼 많은 돈을 얻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접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살다 보니까 그게 목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 잘 생각했다. 그 일에 쓰이게 하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드리고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에 쓰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은 눈에 띄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형편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친척들이 다 알아요. 지난번 추석 때도 가서 만났는데 다들 또 물어봐요. 진짜 한 푼도 안 받냐? 안 받는다. 그래도 뭐 이렇게 좀 하는 거 없냐고 다시 또 물어보고. 아무것도 우리는 안 받는다. 어떻게 사냐고. 또 이렇게 또 오히려 되려 화내면서 그리고 가요. 저 가족은 참 희한한 가족이야 하면서 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는 왜 세상 사람들이 모르냐면 돈으로 측량되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로 측량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이. 물론 그 사람을 내가 열심히 충성되이 섬겨놨더니 이분이 암이 나왔어. 그뿐만 아니라 막 예수도 너무너무 잘 섬겨서 자기 교회 가가지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겨. 나한테는 어쩌면 감사하다는 전화 하나도 안 올 수도 있어. 여러분 속으로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안 서운해요. 나는 하나도 안 서운해. 지금까지 2년 지내오면서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도 안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광이 받아지고 계시니까. 왜 꼭 나한테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왜 나한테 꼭 전화해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왜 꼭 전화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여러분들이 암에 걸려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여기서도 예배를 2번이나 드리는데 나도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하고 거의 고행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거야말로 좌절입니다. 그거야말로 좌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세우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깨달으면 여러분도 저렇게 봉사자들처럼 섬기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씩 차 타고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청소하고 집에 가요. 복됩니까? 복된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지 못하면 하라고 해도 못해요. 어떻게 저기 강원도에서 1시간, 1시간 반씩 고속도로로 차 타고 와가지고 여기 대략 2시간 정도 기도하고 갑니까?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 할 수 있으세요? 병 낫고 나셔서 우리 따님들하고 같이 내가 우리 암 환자들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 우리 김현총 형제님 할 수 있으세요? 그 마음이 지금 생기시냔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제가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내가 뭐 헌금 얼마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뭐 어떻게 뭐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물론 그렇게 영광 받으시지만 진짜 영광 받으심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마음에서 이 기도를 드렸고, 저도 이 기도가 제 기도 제목이고, 여기 섬기는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복된지, 이 영광이 얼마나 복된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 일을 하셔야 되는지 너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21절 말씀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배우지 못하고 어쩌면은 아유 저 시골 할머니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성도들, 그들이 사실은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나라가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냐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단한 발전을 이뤄서가 아니라 지금 어느 구석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걸레 들고 들어가서 닦고, 또 젊었을 때에는 아이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교사로 봉사하고. 제가 가장 놀라는 일들은 교회마다 얼마나 그렇게 아이디어가 많고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는지 제가 정말 놀라요. 다만 제 마음은 그런 귀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지금보다 더 복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안 계시고, 봉사의 자리에 여러분이 안 계시고, 교회도 주일날 겨우 나가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면 저는 진짜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면 다 환불해라고 그럴 거예요. 진짜로. 그러려고 여기 왔었냐고. 저 진짜로 제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으면 할 거예요. 다 환불 받으시라고 하나님. 우리가 웬만한 요양병원보다 몇 배는 더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거 다 환불 받으시라고 하나님. 그럴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이 일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 소식이 없으면 뭐 하든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하고 약속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의 기업으로 쓰이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여기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들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간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이전에는 예배 드릴 때 나 혼자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혼자 다 예배하죠. 이제는 그렇게 예배 안 되게 돼요. 예배할 때 내가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깜짝 놀라게 돼요. 이전에는 기도도 안 하고 술만 먹고 그냥 난리를 피던 그 사람이 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던 책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귀한 그 목사님이 이제 평신도였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주 정말 술주정뱅이였던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시키더래요.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섬기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아유 쟤는 젊은 놈이 왜 저렇게 술 먹는 사람하고 저렇게 있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창피해가지고 그랬대요. 성령님이 강권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3년 만에 자기한테 얘기하더래요. 나도 당신이 가는 곳에 가게 해달라고. 거기가 바로 예배의 처소죠. 그래서 함께 예배를 하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다는데, 그 행복을 우리가 왜 모를까요?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거는 1등급짜리 별 6개짜리
두바이 호텔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이야 향기 좋다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그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서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게 제일 행복하다라는 그분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면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죠.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시험에 들고 낙담되는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섬기는 일은 욕먹는 일이기도 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은 목사가 시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돌아와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서 누가 이 일을 시작했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끝날까지 너희의 이 사역을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확신한다. 그래서 저도 바울과 같은 소망,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소망 같이 품기를 원하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의의 나무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예배드리지 못했던 사람들, 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